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우리 보현 형제 여기 온풍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껐네요. 오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신약성경 268페이지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우리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대방교회에서 수원교회로 우리 전업해 오신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형욱 형제님, 그다음에 김은미 자매님, 그다음에 아이 소리가 났죠. 찬양하다가 아이 소리가 났는데 아이의 존재감, 나도 여기 있다 알려주듯이 우리 박서진, 서진이가 한 명 더 생겼습니다. 수원교회. 네, 서진. 우리 교회 가까운 금곡동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셨습니다. 사실 어제 작년 3월달 우리 저녁 예배 한번 오신 적이 있었죠. 네, 우리 대방교회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하고 오시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가 되어서 수원교회로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참 책임감이 강한 부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봉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새 생명을 낳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품은 목표가 있죠. 선한 일에 솔선수범하는 교회가 되자, 성도가 되자. 그 일에, 선한 일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이 있죠. 영혼 구원은 뭘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솝 우화에 새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피조물, 동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시죠. 또 가장 아름다운 선하신 뜻을 가지고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이게 만들어질 때마다 자기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 새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새는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 불평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 다른 동물들은 막 다리도 튼튼하고 빠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새의 다리가 얼마나 가늡니까? 그죠? 새의 다리가 굉장히 가늘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가늘어다란 다리를 주시고 또 위에는 무거운 짐을 얹어주셨나? 그러면서 너무 불공평하다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불평을 하다가 새들 가운데서 이 독수리가 좀 용맹스럽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도대체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짐에 힘을 줘봤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쫙 펼쳐지고 자기 몸을 하늘에 이렇게 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들이 막 불평을 했는데 사실은 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주신 특권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날개였던 것입니다. 날개였어요. 이건 짐이 아니고 이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영광. 그죠? 잘 날라야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체중을 감량해 주시고 다리도 크지 않게 해주시고 가늘게 해주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들은 그것을 모른 채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죠. 타조는 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날지 못하는 그런 신새가 되었죠. 같은 새지만 날 수 없는, 날개가 있지만 날 수 없는 그런 존재도 있습니다. 그죠? 새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특권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전도. 전도는 우리 짐이 아닙니다. 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일한 사람들이 전도하게 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힘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또 참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나요?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성도들에게만 주신 아주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가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날개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날 수 없었던 이 타조와 같이 부담이다, 짐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잘 활용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도된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나의 한 수고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내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과 세상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루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이 사명을 열심히 다해서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 수고해야 할 일들을 수고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그런 사명입니다. 근데 이 중요함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전도를 받은 것처럼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영원한 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와 같이 나에게 이렇게 전도를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전도를 받아서 내가 이 큰 은혜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이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다른 이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형벌받아야 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입니다. 중요하면 알지만 어떻게 이 일을 할까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많이 한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했을 것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걸 수확한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서 교회를 세운 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를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함께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낳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전도는 낳는 것이다. 그래서 새 생명을 낳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것을 낳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도 우리 자녀를 낳죠. 자녀를 우리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낳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새 생명을 낳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갖는 이런 사람이 하기 위해서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올 한 해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더 지혜롭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역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 정말 경이로운 그런 사건이죠. 사람이 육신이 태어난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00년도 못 살아서 죽고 그 다음에 심판받고 멸망을 하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영혼이 태어나는 것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경이로운 그런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먼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많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예수님을 안 일한 사람, 예수님 믿는 일한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모르는 그 마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전도하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된 일한 사람들의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일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전도하러 가시는데, 전도하러 가실 때 뭘 하셨어요? 기도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본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을까 안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며 준비했죠.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아이들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에요. 10달을 지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진이가 태어난 겁니다. 어머니 사랑으로 결혼을 하고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직 이 사람이 신도는 아니지만 내가 신도로 내가 마음으로 품고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태신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 그죠? 태신자. 아직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고 해서 태신자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신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그 성도를 품고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 태신자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죠. 대상자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품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때가 되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품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전도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상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차례 개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이 관계 가운데서 대화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또 삭개오와 개인적인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막 군중으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게 되면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시죠. 또 잃어버린 동전 한 입에 관심을 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막 거창하게 막 세상을 위해서 막 수원에 있는 모든 시민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목표를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태신자를 정할 때 사실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중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이러한 사람, 가까운 사람, 가족이 가장 가깝겠죠. 그죠? 이웃이 가장 가깝겠죠. 자주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목표로 이렇게 삼아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도로 품고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태신자를 품은 이러한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을 얻는 기회를 주십시오. 마음을 열게 해주십시오. 다양한 그런 기도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런 기도 없이 그냥 전도된 사람은 우리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전도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그렇게 품고 기도한 때가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2달, 어떤 사람은 1년, 2년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불쑥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러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실 때 기도하시고 가신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품고 기도하기 시작해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새 생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 태신자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를 향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시려면 요단강 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길이 정상적인 유대인들이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통행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길, 산 능성을 따라서 갈릴리로 향하는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로 별로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로 가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더럽게 생각했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리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시고 그에게 말을 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굳이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나 이 여자는 부도덕한 여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 이방인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지금 얘기해 줍니까?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필요한데 우리가 만날 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 우리가 만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일까요? 종교가 다른 종교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연령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성별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식의 차이, 또 신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만남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생명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결코 성사가 되지 않아요. 기도만 계속하고 있고 만나지 않게 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나요? 만약에 기도만 하고 전도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산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 갈 필요가 있나요? 기도만 해서 된다고 한다면 어떤 데는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고 하시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시고 그죠? 그러셨습니다.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생각한다면 바울사도가 왜 굳이 목숨을 위험을 감내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났을까요?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품었으면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만나러 가야지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또 만날 때 이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만남을 위해서 우리 전도를 위해서 만남을 갖기 위해서 만남을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위대한 이런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만남의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때 입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이러한 사람이죠. 그죠? 대단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러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만나도록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중에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를 할 때 많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점점점 막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택하셔서 내가 광야로 가라, 저 광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복음이 막 이렇게 번성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거기를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갑니다. 그죠?
광야를 가요.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에디오피아 내시. 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가게 하십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하려고 광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에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좋지요. 자, 그 다음에 만나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만나서 뭘 해야 할까? 이게 문제죠. 그죠? 만나서 무엇을 얘기를 할까? 자, 같이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볼까요?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당신이 누구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 물을 먹고 싶어가지고 받아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좀 신세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고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샘물이었어요. 샘물. 네가 주는 이 물은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목마르고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샘물이 있다. 그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준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귀한 선물,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쥐약볕에서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길러 온 거거든요. 그 샘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샘물 기르지 않게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질적인 어떤 샘물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그런 샘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필요를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나서 뭘 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 자기 계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우리만 알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도 스스로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이시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다 예수님께서는 아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남을 이렇게 갖게 되었을 때 세상에 사는 동안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즘 세상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죠. 예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시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친구입니다. 그죠? 또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는 뭘까요? 좋은 의사이다. 세상에 의사가 많죠?
그보다도 더 훌륭한 의사가 있는데 내가 좀 소개해 줄게. 내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강구해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의사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사실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분이 그 마음을 갖도록,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할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외로움을 치유해주는 그런 분으로 계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외로움을 잘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잘 보십시오. 지루하지 않게 또 마음을 아름답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슬픈 자에게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 구원을 찾는, 진리를 찾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형용사를 동원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죠? 죽음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분이신데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고칠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상대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믿고 얘기한다면 또 그것을 그 사람이 믿고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큰 그런 은혜를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한계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에게 큰 희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증거.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만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증거하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자, 잘 모르시죠?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때 이 나사렛 그 깡촌에서 뭐가 좋은 것이 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훌륭한 인물이 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시골에서. 근데 이 빌립이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와 보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와 보라. 같이 가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와 봐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하고 증거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 나다나엘을 증거하고 예수님 앞에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단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쫓는 이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나단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인도하는 것 쉽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쉽죠. 그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보혈로 사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교회는 새 생명을 낳게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느끼게 하실 때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갖게 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듯이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곳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또 이제 믿음 생활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회까지 인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올 한 해 이렇게 새 생명을 낳는 그런 운동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거 아니죠. 차근차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열린 예배를 이렇게 드리죠. 열린 예배를 사실은 우리 전도 집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 집회를 위해서 구도자들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사랑도 느끼고 주님의 사랑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4단계로 이루어지는 이 새생명 낳기 운동, 사실은 우리 총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각 교회에 이러한 운동을 해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도 그것이 없을 때에도 전도하는 그런 교회는 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전도를 한 또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송교회 올해 우리 새신자 목표가 있습니다. 새신자라고 한다면 거듭난이라는 사람이죠. 8명이죠. 8명. 그 다음에 구도자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이제 태신자가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인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도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이라는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 그 다음에 태신자라고 그렇게 일컫죠. 구도자의 목표를 우리가 24명으로 이렇게 각 신도에서 소그룹에서 정했습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2월 달에는 저기에 편말이 이렇게 붙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달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만나기 전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을 위해서 충만한 기도, 사랑의 기도가 계속 넘치도록 해야 돼요. 넘치도록. 넘치고 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는 만남의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4월 달에는 뭐가 될까요? 4월 달에는 뭐가 될까요?
기도, 그 다음에 만남, 그 다음에 증거. 예, 증거. 잘 얘기해야 되죠.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 다음에 5월달은 뭘까요? 인도의 날. 인도의 날. 인도의 달. 그래서 5월달에는 우리 영혼회가 있습니다. 영혼회. 그죠? 사경 집회.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오후에 이 열린 예배를 하게 될 텐데, 이 열린 예배는 조금 변경해서 우리 전도 집회로 이렇게 가지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동 차원에서 이제 올 한 해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전도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말세 우리 참교회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사명이에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도 이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참하셔서 우리 이 교회의 목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꼭 이루시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